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8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단짠 좋아하십니까? 단맛과 짠맛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맛인데요. 그런데 단짠 식습관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단짠 식습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잠깐의 공복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초콜릿이나 음료를 마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짠맛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장내 미생물과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것이죠. 이 단짠 외에 우리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인데요. 죄가 나쁜 것을 알지만 죄를 지을 때 짜릿함이 있고 흥분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욥기 20장 말씀인 소발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욥기는 총 3차례의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턴이 끝나는 시점에 친구 소발에 대한 변론인데요. 소발은 앞선 두 친구들과 같이 욥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친구들의 말들을 살펴보면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20장 2절에 밝혀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욥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초조함으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차례가 왔으니까 할 말은 해야겠는데 지금 욥의 태도를 보니까 화가 나요. 그 화난 상태로 욥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답답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욕설과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어떻게 인지하고 다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2,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소발은 죄를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오래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오래 씹고 많이 먹죠.
이처럼 악인들은 미식가가 맛을 오래 음미하듯이 죄를 곱씹고 죄를 아까워하고 내뱉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악인에게만 이것을 적용했지만 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토록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주는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자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죄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마약이 해롭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지만 쉽게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이고 게임 중독, 음란의 죄들이 짜릿하고 흥분되기 때문에 죄가 주는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되고 두려움이 닥치게 되고 남은 것이 해침을 받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큰 유익과 쾌락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들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배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예로 들면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점점 그 양이 늘어나고 마침내 마약 없이는 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와 같이 죄도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또한 그런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즐거움과 쾌락은 두려움과 탄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가 주는 유익이 아무리 크고 쾌락이 아무리 커도 그것의 정체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아시고 죄의 유혹에서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주겠다고 한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습니까?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이 결국 당신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망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삶에서 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가 욥에게 이렇게 칭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을 떠나 우리가 죄만 생각했을 때 이 소발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작은 사소한 죄라도 멀리함으로 죄의 어떤 것들, 죄가 주는 쾌락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